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안에는 군부대 바깥에도 보초가 있고요. 영 내에는 불침번이라고 해서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보초를 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부대를 지키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보초,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침번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불침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각종 위험이 많은 광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다가 온라인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광야나 사막이나 정글이나 이런 곳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글에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고 사막의 광야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이런 정글과 같고 밀림과 같고 광야와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비유를 합니다. 어제 이 동네 목요 전도를 나가서 제가 이 동네 공원을 나가서 90세 되신 남성을 만났고 97세 되신 여성을 만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80세 되신 남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이 부인이 병이 들었고 본인이 병이 1년 전에 발병이 됐고 또 97세 되신 여성분은 어제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서 소리가 계속 난대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종 사건, 사고, 질병, 온갖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는 긴장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고 각종 위험이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보호해 줄 보호 장치를 찾아요. 첫 번째, 나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권력에 힘 있는 것에다가 줄을 댈려고 합니다. 권력도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권력도 어떤 시점이 지나면은 권력도 싹 물갈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의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디 망가지면은 자동차 바꾸듯이 장기도 바꾸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의료기술 좋아지니까 난 돈이 이만큼 많으니까 나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큰 소리를 친 지 3일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차도 아주 좋은 차였고 아주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 좋은 차, 그 튼튼한 차도 교통사고 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존합니다. 노후 준비할 때 돈을 준비해야 되고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친구나 취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노후 준비의 3대 요소를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 형제, 친구들.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어떤 남편이 서명 날인을 하러 가가지고 부인 큰 수술 앞에서 서명 날인을 하려고 이렇게 날인을 해놓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냐 보호자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라는 안에 서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부인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미신에 의지하고 우상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하니까 엉뚱한 것에 의존을 합니다. 부적을 찾고 또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에 보니까 121편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2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 내 인생을 도와줄 것이 누가 있느냐?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121편 2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 읽으면서 6번 반복되는 거 제가 찾아보라고 했죠.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말이 6번 반복됩니까? 지켜주신다. 3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지키시느니. 4절에 보니까 지키시느니. 5절에 지키시느니. 6절에 7절에 보니까 지켜. 7절 둘째 줄에 지켜. 8절에 보니까 지키시리로다. 누가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 2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반복적인 표현이 6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는 거예요. 아, 돈이 내 인생 못 지키는구나, 권력이 못 지키는구나, 사람이 못 지키는구나, 부적 쓴다고 내 인생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6번 반복 강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세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121편 4절에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8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 8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4절과 8절을 정리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후에도 영원한 날 동안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니까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되신다? 5절에 그늘이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팔이 된다,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뜨거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같이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늘 역할을 해주신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상황에서, 인생의 뜨거움 속에서 그늘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광야에는 낮에 뜨거움이 있어요. 밤에 추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지켜주신다고 7절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무엇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 인생의 각종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뭘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뭘 지켜주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의 병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한 해 동안 332만 명이 치매 빼고 정신과 찾은 사람이 332만 명이에요. 정신과 진료 받은 사람만. 안 받은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괜히 정신과 찾았다가 필요는 한데 정신과 찾았다가 괜히 직장 생활 하는데 남들 이목이 있는데 해서 못 간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마음의 병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감상하고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 치유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마음은 어떻다고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은 마음에 뭐라고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쇠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각종 나라의 총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중에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일본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얼마나 감시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총리도 총 맞아 죽고 미국 대통령도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생을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도 보호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일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내가 요즘 비틀비틀거리고 마음이 비틀비틀거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져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영혼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믿어야 합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차선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차선 안 지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고 하면은 뒤에서 꽝 사고가 나겠죠. 차선을 운전할 때 차선 지키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차선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다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인생에 큰 수업료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하며 부르짖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각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환난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에 줄을 대고 사람을 의지하고 부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테니 나를 의지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을 믿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또 영원한 날 동안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